우리 믿는 자들에게 한결같은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엇 더 바랄 게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말을 바꾼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입다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이에 대해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범죄하여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블레셋과 암몬 족속을 보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18년 동안 블레셋과 암몬의 탄압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입다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큐티한 사사기 10장부터 11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저는 이 내용 전체를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원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방법,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 약점을 극복하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까요? 약점이 없는 사람? 과거에 큰 실수를 하지 않은 사람? 흠없는 사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수많은 약점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이 무수하게 등장해요. 아니 사실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치고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과거에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예를 들어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성격적으로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늘 자신의 꾀를 의지하고 사람들을 그래서 종종 속였어요. 쌍둥이 형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너무 허기가 진 것을 알아차리고 팥죽을 슬쩍 갖다 내밀면서 장자권을 흥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이 많은 아버지가 눈이 먼 것을 이용하여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찾아가서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다 가로채버립니다. 이스카는 외삼촌의 집에 가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거기서 야곱은 수단을 부립니다. 그러나 마침내 어떻게 되었나요? 그는 수많은 고난을 통해 조금씩 빚어져서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것이 성경의 얘기예요. 야곱의 아들 유다는 어떻습니까? 충격적이게도 그는 며느리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어요. 요즘 사회 같으면 매장되어 마땅하잖아요. 그러나 그는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유다의 12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정말 복된 지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쓰셨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 모두는 다 약점이 있었고 단점이 있었고 그리고 과거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는 당시 사람들이 전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세리 출신이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모두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이름은 입다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였지만 누구보다도 약점이 많았고 또 크나큰 실수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본문은 그를 이렇게 소개해요. 11장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무엇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기생이. 이 기생은 직역하면 매춘부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입다는 자라면서 자기의 어머니에 대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수근수근하는 소리들이. 그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어요. 매춘부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의 아버지 길르앗의 본처가 낳은 아들들이 그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를 내쫓아요. 집에서. 11장 2절을 보세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점잖게 말해서 다른 여인의 여인이지 너의 어머니는 기생이 아니냐, 매춘부가 아니냐, 어떻게 기업을, 유산을 너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 하고 형제들이 그를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난 입다는 돕 땅에 거합니다. 돕은 길르앗에서부터 동북쪽으로 약 24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당시에는 아람이고 지금은 시리아 근교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그는 아버지가 분명히 있었고 형제도 있었지만은 집에서 쫓겨나 저 멀리 시골 땅 돕 땅에 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입다의 형편을 한번 상상해보고 그려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모든 사회의 눈총은 고사하고 동네 사람들의 눈총은 저리 가더라도 형제들조차 자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너는 호적에서 팔아 나가라 그러고 쫓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 입다는 그러한 큰 약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드디어 하나님께 쓰임받음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1장 29절을 보세요.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32절에 보니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뭐하였더라? 항복하였더라.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렇게 큰 약점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니 주위 사람은 고사하고 가족과 형제 자매들조차 인정하지 않은 그런 큰 아픔과 약점을 가진 입다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다 입다와 같이 약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잘못된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아픔을 갖고 있지요. 그 상처로 인해서 자신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주위의 가족들을 늘 괴롭힙니다. 후회하면서도 고쳐지지가 잘 않아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저지른 큰 잘못으로 인해 늘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는 죄책감이 사라지는 것 같은데 마침 안개와 같이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떤 일이 도달하면 또 죄책감이 찾아와요. 교묘한 사탄은 그것을 알고 늘 우리에게 찾아와 그 죄책감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고 공격합니다. 네가 저지른 일을 생각해봐. 네가 무슨 사역을 한다고 그래? 네가 무슨 목자를 할 수 있어? 너는 안 돼. 오늘도 교회 안에서 이 사탄의 화살에 희생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을 거룩한 기회를 놓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본문을 보니 근데 감사하게도 입다는 이러한 자신의 큰 약점에 눌려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그 큰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분연히 일어나 이스라엘을 암몬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냈습니다. 그는 드디어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성경은 입다를 어느 반열에 올려놓는가?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그 다음 누구?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입다는 놀랍게도 감히 다윗과 사무엘과 동등한 믿음의 반열에 올려져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 모두 다 약점을 갖고 있어요. 아픔을 갖고 있어요. 실패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 예 하고 순종하여 나아가면, 사탄의 목소리를 물리치고 나아가면 우리도 입다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입다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약점을 극복해내십시오. 사탄의 속삭임에 지지 마십시오. 과거에 어떤 아픔을 가졌던, 어떤 잘못을 범했던, 여러분이 학력이 좋지 않더라도, 어떤 재물이 없더라도, 성공하지 않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사용하고자 할 때, 오늘 입다처럼 나의 약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들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약점을 극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끝까지 여호와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끝까지예요. 여호와께 지혜를 구하되 끝까지. 우리가 서점에 나가보면 과거 인물들의 삶을 그려놓은 전기들이 많죠. 참 유익한 책이에요. 인물들의 전기를 읽으면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투영되어 많은 유익한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그 인물론, 전기들을 살펴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장점은 굉장히 약간 부풀려 놓고 단점은 아예 거의 기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던 인물들의 실수와 실패와 단점을 있는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게 성경과 다른 책들의 차이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패와 단점을 그대로 있는 대로 다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어 수치스러움을 갖게 하기 위해? 아니지요. 성경이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단점과 약점과 실패와 실수를 그대로 기록해 놓은 이유는 오늘을 사는 우리로 하여금 그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오늘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가 비록 믿음의 장에 기록될 정도로 놀라운 일을 행하였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입다가 저지른 큰 잘못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입다는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가. 그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렸어요. 그 일은 바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과정과 고난을 거쳐서 입다는 드디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암몬과 싸우기 위해 이제 전쟁에 출전을 했어요. 온 전쟁을 맡은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출전하는 날 입다는 스스로 하나님께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11장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것은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전혀 할 필요가 없는 서원이었어요. 아니, 결코 해서는 안 될 서원이었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것도 아니요, 필요한 것도 아니었죠. 그러나 이 서원으로 말미암아 말씀드린 대로 그는 훗날 가슴을 치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날 첫 번째로 그를 맞이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그의 딸이었어요. 34절에 보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누구라? 무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그는 마침내 자기 딸을 죽음으로 내몰고 맙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요, 얼마나 엄청난 잘못입니까? 사실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섣불리 하나님께 서원을 함으로써 가족은 물론이요, 당시 사회에 큰 충격과 슬픔을 주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십시오. 도대체 믿음의 장에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입다가 어떻게 이런 큰 잘못을 범했는가? 아니, 말을 바꾸면 왜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던 그 훌륭한 사람 입다의 잘못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입다가 이렇게 가슴을 치는 잘못, 후회, 믿음의 장에 기록되어 있으면서도 인생의 마지막에 잘못을 범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가 끝까지,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이미 우리가 읽은 대로 입다는 그의 비천한 출신으로 말미암아 형제는 물론 동족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기가 막힌 인생 역전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것은 궁지에 몰린 길르앗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전쟁의 책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지요. 입다는 힘이 센 용사였거든요. 그 결과 입다는 당시 사회적인 여건으로 볼 때 도저히 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최고 전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11장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입다가 힘만 센 근육군은 아니었어요. 그가 암몬과 논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얼마나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지 11장은 길게 그것들을 서술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입다를 축복하셔서 입다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 입다는 가족의 멸시와 동족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극복하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음으로 마침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위기는 바로 그때에 찾아왔어요. 바로 그때에.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의 인생의 위기도 언제 찾아오는가? 어려울 때 찾아올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도 어려울 때보다는 성공의 때에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최고의 반열에 올랐던 그때에 입다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 성공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입다는 약간 마음을 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모든 생각대로 행동을 했어요. 여러분, 만일 입다가 정말로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기도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서원을 함부로 하라고 말했겠습니까? 이 서원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저 입다의 마음이 높아져서 자신도 모르게 흥분해서 뱉은 소리였어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안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한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성공의 정점에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는지요. 오늘도 우리는 주위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자주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어려운 시절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무릎을 꿇고 보좌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위기를 극복하고 약점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공에 이릅니다.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에요. 성공한 그 다음. 그 정상의 자리에 오른 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성공의 자리에 올라 그들은 모든 것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합니다.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그 모든 성공을 내 힘으로 이루어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자신도 모르게 높아져요. 주위 사람들을 낮추어 보고 과거에 그렇게 어려웠던 때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모두가 바라보니까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 결과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더 이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던 이유였어요. 아니, 이것이 사실 사사기가 계속 되풀이해서 보여주는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이 사사기는 이 위험을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스라엘의 13명의 사사 가운데 대부분의 사사들이 다 불행으로 인생을 끝마쳤어요. 분명히 성공했는데, 지도자가 되었는데 마지막은 불행이었어요. 그 용사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쳤던 기드온은 어떤가요? 마침내 그는 성공의 시기에 대해서 마음을 놓았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죠. 자식을 몇 명이나 낳았는가? 70명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들 첩의 소생 아비멜렉이 어느 날 그 70명의 형제들을 다 한 바위에 초청해 놓고 그날 그들을 다 죽입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입다 역시 마찬가지 길을 걸어갔어요. 그는 성공했을 때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으므로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그 다음에 보면 동족 에브라임과 전쟁을 일으켜서 적만 죽인 게 아니라 수많은 동족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이 사용할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지금 이 장소를 스캔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와 교회의 기갈은 음식의 기갈도 아니에요. 돈의 기갈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의 기갈은 어떤 기갈인가? 사람의 기갈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점점 희박해져 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당신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 안에 있는 약점과 과거의 실패를 다 극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점의 극복으로 성공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그분께 물으십시오. 마음을 낮추세요. 저는 이 설교를 하며 참 많은 기도를 했어요. 준비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제 부족한 자녀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인생의 끝까지, 저는 은퇴를 앞두고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끝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많이 기도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기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약점을 다 극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이 땅에서 위대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성공이 찾아왔을 때에도 마음을 높이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인생의 끝날까지 사용되는, 쓰임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교회 공동체 만드십시다. 주님, 제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당신께 묻고 당신의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의 결단으로 오늘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그렇죠. 놀라운 일이에요.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우리의 고백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짧지만 놀라운 가사예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내 전 삶을 다해. 내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그날까지 영원히 주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내 부르짖음 들으시고 감싸주시는, 영원히 주 찬양합니다. 내 삶을 다해.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모르게 사탄에게 속아 내 약점을 붙들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벌떡 일어나 지금도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리게 하옵소서. 인생을 드릴 뿐 아니라 성공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도 주님, 제가 마지막 호흡을 다할 때까지 우리의 가족과 자손들이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그렇게 축복해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벌떡 일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로 결단하는 영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